존 버년의 철로 역정. 한편 크리스천은 혼자 걸어가다가 들판 저쪽에서 그를 향해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. 그 사람의 이름은 월들리 와이스맨, 속세의 현인이었고 그가 사는 곳은 세속적인 정치라는 굉장히 큰 마을인데 크리스천이 떠나온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다.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널리 소문이 나 있어서 월들리는 크리스천을 만나기 전부터 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. 그런데 잔뜩 지쳐서 비틀거리며 오는 크리스천을 보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거라고 짐작하고 말을 걸었다.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가시오? 저 건너 좁은 문까지 갑니다. 거기 가면 내 짐을 벗게 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군요. 당신은 가족이 있습니까? 있죠. 하지만 등에 진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요.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듣겠습니까? 좋은 말씀이라면 듣고 말고요. 그렇다면 우선 등에 진 그 짐을 얼른 벗어버리라고 말해주고 싶군요. 난들 왜 짐을 벗고 싶지 않겠소. 하지만 이 짐은 내 힘으론 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내 짐을 벗겨줄 수 없어요. 그래서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. 누가 이 길로 가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했죠? 이벤젤리스트라는 고상하고 거룩하게 생긴 분이 내게 일러주셨지요. 그따위 충고를 하다니 고약한 사람이군.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이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. 보아하니 당신은 벌써 어떤 일을 겪었군요. 디스폰드 수렁에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. 하지만 그 수렁은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겪을 고생의 시작일 뿐이죠. 당신은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실증, 아픔, 굶주림, 위험, 헐벗음, 칼, 사자들, 용들, 뱀들, 어둠 등 별의별 것들을 다 만나야 하지요. 그런데 낯선 녀석의 말만 듣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던진단 말이오? 내 등의 짐은 그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걸요. 나는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무엇을 만나든지 상관 안 하겠어요. 당신 등에 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죠? 이 책을 보고 알게 됐죠. 그럴 줄 알았어. 너무나도 힘든 일이 쓸데없이 열중하는 허약한 사람들처럼 당신도 갑자기 정신찬란에 빠져들었군요. 정신찬란은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잡으려는 사람처럼 몸에 뛰어들게 하지요. 난 내가 잡으려는 게 뭔지 알고 있어요. 그것은 이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.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런 위험을 만나지 않고서도 짐을 가볍게 하는 방법을 일러주겠어. 그래요? 제발 가르쳐주세요. 저 건너편에 모럴리티,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리걸리티, 합법이라는 신사가 한 분 살고 있어요. 그분은 이런 짐을 가볍게 하고 머리가 돈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 있지요. 그분의 아들 시빌리티 공손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답니다. 거기 가면 틀림없이 짐을 가볍게 하고 당신 머리도 고쳐줄 것이오.
만일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싫으면 그 마을에서 살아도 돼요. 마침 빈집도 있으니 싼 값으로 살 수 있을 거요. 거긴 물가가 싸고 땅이 기름지고 정직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이웃과 함께 재밌게 살 수 있지요. 어느 길로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죠? 저 높은 언덕에서 처음 만나는 집이 바로 그의 집이요. 그리하여 크리처는 리걸리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원래 가려던 길을 바꾸었다. 그런데 언덕 가까이 가보니 언덕은 더 높아 보였고 아득한 절벽은 금방이라도 그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. 크리처는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데 짐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언덕으로부터 불길이 활활 타며 내려오고 있었다. 크리처는 그 불길이 자기 몸에 닿을 것 같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려움에 떨었다. 그리고 마침내 월들리의 말에 따랐던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. 그때 이벤젤리스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. 이벤젤리스트는 무서운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.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죠? 크리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. 이벤젤리스트는 또 물었다. 멸망의 도시 성 밖에서 울고 있던 사람이 당신인가요? 네,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. 내가 당신에게 좁은 무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나요? 가르쳐 주셨죠. 그런데 어떻게 이리도 빨리 길을 바꾸고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죠? 디스폰드 수렁에서 빠져나왔을 때 어떤 신사를 만났는데 그가 쉽게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어 이곳까지 왔습니다. 그런데 언덕을 보니 무서워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. 그러면 잠시 그대로 서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소. 크리처는 떨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. 이벤젤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.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.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이를 거역한 자들도 형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뿌리친다면 그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?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을 믿음으로 살리리라. 만일 그가 뒤로 물러선다면 내 마음은 그를 좋게 여기지 않아야 하리라.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처럼 당신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달려오는 사람이요.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평화의 길에서 발을 돌려 파멸에 이르는 곳으로 온 것이요. 이 말을 듣자 크리처는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울부짖었다. 이제 난 끝장이군요. 그걸 본 이벤젤리스트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말했다.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. 의심을 버리고 믿으시오. 그러자 크리처는 약간 생기를 되찾고 일어서서 이벤젤리스트 앞에 떨며 서 있었다.
이벤젤리스트는 말을 계속했다. 당신을 속이고 그리로 보내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일러주겠소.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월들리 와이즈맨이라는 사람이오. 그는 속세의 교리만 좋아해서 언제나 모럴리티, 도덕마을의 교회만 나가지요. 그리고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는 내가 가르쳐드린 바른 길을 방해하려 한 것입니다. 그 사람의 생각 중에 당신이 물리쳐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어요.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점, 당신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싫어하게 만들려고 한 점, 당신의 발길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안내한 점이 바로 그것이지요. 첫째로 그가 당신의 길을 버리게 한 점과 당신이 그의 말대로 한 점을 미워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월들리 와이즈맨 따위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. 그 문이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문입니다.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해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. 그 나쁜 사람이 당신을 하마터면 죽을 뻔하게 했던 것입니다. 둘째로, 그가 당신에게 십자가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게 한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이죠.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하셨소. 셋째로, 당신을 죽음으로 가는 길로 안내한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. 짐을 가볍게 해줄 거라고 한 리걸리티라는 사람은 사실 노예입니다. 자기 자신도 자유롭지 못한 노예가 무슨 수로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? 지금까지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말을 마치고 이벤젤리스트는 하늘을 향해 자기가 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해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. 그러자 산기슭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면서 말소리가 들렸다.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저주받는다. 크리처는 그제야 자기가 죽음을 찾아 헤맸다는 걸 알고 슬프게 울기 시작했다. 기분이 좀 가라앉자 그는 다시 이벤젤리스트에게 물었다. 선생님, 다시 좁은 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당신의 죄는 크지만 그 문지기는 당신을 받아들일 것이오. 그는 인간에게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요. 그러나 다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. 이벤젤리스트는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했다.